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엘림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사주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일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빛나는 영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그 사랑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며 불안해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좁은 길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개혁하고 갱신해 나아가게 하소서.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누구를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며 갱신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한한 격차를 인정하게 하소서.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성경적인 교육과 성경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하게 하소서.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경계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표현된 안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더러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백신이 나와도 치료할 수 없고 자연 질서를 파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날이 와야 사라질 것인데, 이 땅에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없게 하소서.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소서.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소서. 목양 일념으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고바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4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 여행 온 외국인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뉴판에 써 있는 글씨만 보고 음식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난감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능통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처음 여행이니까 메뉴판에 적혀 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시키죠. 그리고 음식을 잘 시켰는지, 또 음식이 제대로 나온 것인지, 음식이 다 나온 건지 아직 덜 나온 것인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음식점에 들어갈 때 이것을 보면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음식 모형은 실제 음식이 아닌데, 실제 음식처럼 요즘 얼마나 정교하고 사실감 있게 잘 만드는지 진짜 음식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등어 구이 실제 구이가 아니고 음식 모형입니다. 근데 실제보다 더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죠? 그 정도로 요즘 음식 모형을 잘 만듭니다. 그러나 음식 모형이 아무리 진짜 음식, 실제 음식보다 더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먹게 된다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꽃다발 중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조화입니다. 어느 쪽이 생화이고 어느 쪽이 조화일까요? 왼쪽이 조화이고 오른쪽이 생화입니다. 다음 호접란 화분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조화고 어떤 것이 생화일까요? 둘 다 조화일까요? 아니면 어느 하나는 조화가 아니고 생화일까요? 여러분, 좌측의 호접란이 조화 호접란입니다. 요즘 조화를 만드는 실력이 대단해서 진짜 생화 같죠? 생화보다도 더 생화 같고, 또 꽃도 실들지 않으니까 꽃 모양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화와 조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화에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화 줄기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고, 뿌리는 흙 속에 박혀서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올려 살아있는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화와 생명의 두 번째 차이는 향기에 있습니다. 생화에서는 향기가 나지만 조화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생화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만 조화에는 파리와 날벌레만 달려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의 신앙 행위가 나옵니다. 마치 생화와 조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해서 그들을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들을, 다윗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줬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요. 그 배신을 당한 다윗이 십광야 수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도망다니라 지칠 대로 지친,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 말씀, 이 문장의 문자적인 뜻은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손을 강하게 해주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를 격려했다. 하나님 안에서 그를 격려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를 격려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신앙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자신도 알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난 그 자리, 그 시간에 단순히 둘의 우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을 통해 수년 동안 사울의 무자비한 추격을 받아 쫓겨다니던 다윗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는 요나단을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다시 요나단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윗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담겨지고 신앙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곤고한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로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원지로 비유하면 요나단은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고 다윗은 물이 절실히 필요한 목마른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의 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도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그 물을, 수돗물을 사용할 수가 없죠. 배달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10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는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밀고를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사울은 10사람들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21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을 돕는 일이 축복받을 일입니까? 사울을 돕기 위해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는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이 자기를 돕는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이 축복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 이름을 들어서 축복했으니 내가 복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축복은 착각으로 이루어진 축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복이 임하지 않는 말뿐인 축복입니다. 꽃으로 비유하여 정리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요나단의 격려는 생화이지만 사울의 축복은 조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 안에 복이 담겨 있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뜻과 대립되는 일에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미가의 어머니가 누가 이 돈을 가져갔는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미가가 어머니에게 다시 은 1,100을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받은 그 은 1,100 도로 찾은 은 1,100 중에 은 200을 가져다가 우상 제작자에게 돈을 주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아들 미가의 집에, 자기 집에다가 다 갖다 두었어요. 여호와께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집에 우상을 또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왔습니다. 이사를 온 건지 하여튼 살려고 온 건지 왔습니다. 그를 발견한 미가가 가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라. 그랬더니 레위 청년은 오갈 데가 없었는지 잘 됐다 생각하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을, 레위인 청년을 가정 그 개인 제사장을 삼고는 이 미가가 뭐라고 했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미가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개인 제사장을 두면 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뒤죽박죽 신앙이에요. 엉망진창 신앙이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일 위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잘못을 종종 행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사울의 축복은 그저 조화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말뿐인 축복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어쨌든 사막에 집을 져놓고 사는 한 사람이 처음으로 도시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여행을 도시에 가서는 호텔에 묵게 됐는데, 호텔 방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대에 화장실에 또 샤워실에 수도꼭지가 달렸는데 뭔가 하고 틀어보니까 물이 콸콸 나와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수도꼭지를 떼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수도꼭지를 몰래 떼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자식들을 모아놓고는 자기 집 벽에다 수도꼭지를 박았어요. 그리고 기대를 잔뜩 하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 한 방울이 안 나오죠. 당연히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호텔에 박혀있는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칼칼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이 벽에다만 수도꼭지 꽂은 그 사막의 집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수도꼭지가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고 수도관이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수원지에서부터 물을 보내줘야 나온다는 것을 너무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원리에 담긴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의 축복 행위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한들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겉모양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말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일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입에 오르내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고 그리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 헛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화일 뿐 생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조품 조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능력을 행하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살아있고 향기나는 생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에 있는 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찌 살아있는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향기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참 생명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성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향기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되고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향기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구별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복 없는 사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위가 와도 가물지 않고 잎이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양분을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나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공급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날아다닐 뿐이에요. 그러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그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펄펄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시들시들해져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 것이 착각인지를
다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힘없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신앙이었던가? 이런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됐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처음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도 막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성껏,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지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뛰어넘고, 때로는 주일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수준이 되어버린 그런 교인들도 혹간이 있습니다. 식당에는 담대하게 가서 음식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교회 나가는 거는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못 나오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떨어진 분도 혹간이 있습니다. 천안중앙교회 교적에 이름만 올려있는 무늬만 교인, 생화가 아닌 조화가 되어버린 그런 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서 신앙을 다시 추스린 성도들이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 가정에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진 성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돼요. 내 신앙이 시들었다면 시들어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표어 슬로건을 아시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이 5가지 표 모토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우리가 오직 믿음과 은혜 위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모토인 것입니다.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리고 그들의 영을 살리는 살아있고 향기나는 생화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또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살려내고 우리 또한 살아 생생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헌금, 세계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며 늘 차고 넘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학업과 또한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한여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지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성경 위에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기관과 부서와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주간 10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주간이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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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예배에 저희 교회 등록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에 김성필 세가족님, 사회 1남전교회시고 부인 되시는 김샛별 세가족님, 3회 4여전되십니다. 예. 그리고 5교구에 홍형미 세가족님, 사회 8여전되시고 아들 윤재민 세가족님, 예, 청년부 해당됩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세가족 환영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보시면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배는 계속 되풀이돼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세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양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현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는 28일, 오는 수요일이죠. 수요기도 일부 후에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 매점 앞 주차장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갖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서 판매대와 거리 다 띄우고, 또 파는 분이나 물건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위생장갑을 다 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살 때도 우르르 몰려가지 않고 거리를 띄워서 이제 한 분씩 그 판매대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사랑나는 바자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1시 이후에는 매점 앞 그 주차장에는 차를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저 안내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평소 주일 예배처럼 드리고 2부 9시 예배와 3부 11시 반 예배는 전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고등부를 제외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가 다 이 자리에서 2부 3부 같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전 예배를 재개하고 온라인 병행하는데 성전 예배에 나오는 교회 학교 학생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그렇게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는 같은 의자줄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과 성전 예배가 같이 진행이 되고 교회 학교 예배 영상은 따로 제작돼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세대 예배로 드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9시 예배나 11시 반 예배에 참여하시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전세대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여러 가지 전세대의 예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사에 나눠드린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감사헌금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주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헌물들,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류 오는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면 강단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장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준비 주일반 1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11월 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문화부에서 준비한 힐링 콘서트 31일 그리고 11월 7일에 오후 5시에 여러분 꼭 많이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11월 1일, 8일, 15일 3주간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및 교사로 내년에 봉사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교사교육에 꼭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큐티 세미나 11월 8일, 15일,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중등부실에서 생명의 삶 11호를 가지고 실제 훈련을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받는데, 우리 천안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큐티 생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 계속 강조할 텐데, 여러분 그저 끝까지 안 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 있을 때, 교육 기회 있을 때 큐티 생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고 또 큐티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26일입니다. 천안아산의 제9회 정기노회가 보석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시 오후 3시에 우리 오세미 전사님, 미얀마로 우리가 파송하려고 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오세미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방역 지침상 한 목사 안수 받는 한 분당 축하객들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기도해 주시면 되고, 이제 교회 대표되는 분들만 중심으로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7교구 16구역 박한규 성도 이은주 집사 장남 박준군과 정용환 집사, 이효경 집사 장녀 정지환 양의 결혼식이 3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가든 호텔 2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선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를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고 향기나는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